말씀의 제목은 대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건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인디안 기우제라는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메리카 호피 인디언들은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은 반드시 비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호피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나면 꼭 비가 내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들이 내리는 기우제는 반드시 비가 내린다라는 것이죠. 비가 내릴 때까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계속 기우제를 지내다 보니까 결국 비는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디언들이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동요되지 않고 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이 생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기우제를 지낸다. 말 그대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다 보니까 결국 비가 내린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디언들도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기우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의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섬김으로도 헌신으로도 섬기고 때로는 우리의 은사로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고 건강으로도 하나님께 육신으로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김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섬김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게 됩니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해 주세요.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축제 행보로의 초대를 앞두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왜 기도할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며 영어 성경 보니까 To you agree라는 말을 쓰게 돼요. 원어로는 심포네오라는 말입니다. 심포니의 원어겠지요. 심포네오 뜻이 sound together, 소리를 합하여, in harmony, 하모니를 합쳐서입니다. 즉 소리를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한 가지 주제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역도 열심히 감당해야 되고 교회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준비되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계속해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평일에도 월요일부터 저 주일까지 여러분 기도실 2층에 가면은 기도실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레이스홀도 있어요. 평일에도 항상 교회는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구약의 기도의 대표자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구약의 대표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기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이러한 다니엘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습관이 오늘 우리가 작정 기도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어떤 사역을 위해 작정 기도할 때에 아침과 낮과 저녁에 작정으로 기도해요. 이 하루에 3번 나눠 기도하는 이 습관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된가? 다니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게 돼요. 그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여기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같이 따라 올라갔지만 깊은 잠에 빠지게 될지요. 한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잠자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베드로야, 너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밤마다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날 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시자마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너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그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서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큰 변화가 예고될 때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어떤 일에 대한 그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해야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부담을 자꾸 주십니까? 내가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지금 잠자면 안 돼,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질지 누가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언제 이 민족에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해방되겠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국이 바뀌는 새로운 이 역사의 격변기가 찾아왔을 때에 다니엘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역사의 전환점에 바벨론의 총리로 있던 내가 페르시아의 총리도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땅,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야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루어지시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니엘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이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잘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름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절대 불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불을 붙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시대만이 시대의 격변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돼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라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이 민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주옵소서. 이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며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여 들어주소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들어주소서. 18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Lord liste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문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옆에서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그냥 내 마음에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크게 기도하냐고. 작게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든지 간에 소리를 질러도 들으시고 소리 내지 않아도 들으시고, 내가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할까? 첫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으래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왜 부르짖어 기도할까?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41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막 태어난 아기는 울부짖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입을 꼭 다물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이의 울음소리면 크면 클수록 그 아이 참 울음소리 우렁차네, 다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다고 내 아이 문제 있는가 걱정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소리 안 내는 아이는요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나는 뭐하다? 간절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간절함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식당에서 저희 아들 성민이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가서 반찬이 떨어졌을 때 아줌마를 불러요. 아줌마. 때론 뭐 사장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안 부르고 저희 아들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민아, 아줌마한테 김치 좀 더 달라고 해. 그럼 애가 좀 고민을 해요. 아빠가 하지 왜 자기를 시켰냐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조용하게, 아줌마 김치 주세요. 조용한 식당이라면요 아줌마가 금방 듣고 얼른 갖다 주는데, 사람이 북적북적대는 이 국밥집 같은 데는요 한참 말해도 직원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민이가 한 번 아줌마 불렀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나 무시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야, 한 번만 더 불러봐. 그 성민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빠, 난 깍두기 싫어해.
간절하지 않으면요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간절함이 있다.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안 갖다 주면요 손 들고 말하는 거, 아줌마 물 갖다 달라고, 물 갖다 달라고. 간절하면요 외치는 거예요. 성격이 소심한 분들은 아무튼 식당에서 마음껏 반찬 더 달라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간절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면은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기도는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고,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라. 무엇을 들어달라? 내 기도 좀 들어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듣지만 마시고 18절 중반절 보세요. Open your eyes and see.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옵소서. 다니엘이 대표 기도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소리 좀 들어주시고, 하나님 지금 눈 좀 뜨셔서 지금 우리의 이 황폐한 상황을 좀 봐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과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냥 충원주부원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황폐한 상황 아닙니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고 예루살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니엘은 궁궐에 있지만 그 백성들은 다 어디서 종살이하고 있고 어디 다 팔려갔고 어디서 다 굶주려 죽고 있는 이런 황폐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 황폐한 상황을 봐주시옵소서.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템이니이다. 용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용서를 받아내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용서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회복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의 갈등과 다툼으로 닫혀진 마음을 여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는 먼저 구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을 해도 먼저 용서를 구해야 회복이 얼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결국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돼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나의 잘못만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기만큼이나 참 어려운 것이 바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무엇이 생깁니까? 고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외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외치는 주여 삼창의 의미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약식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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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지만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외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도무지 거절하실 수 있는 이유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다니엘의 죄가 아닙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기 때문에 70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죄를 마치 누구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죄와 같이 하나님께 자백하며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잔은 우리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잔을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다니엘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남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숙제를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그래 내가 대신 써주고 너 이렇게 읽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나의 죄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과 같이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회개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죄가 나의 죄와 같이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흥이 나의 부흥이 될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기도는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였다.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대표 기도자로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표 기도자예요. 예배 순서에 나오는 대표 기도자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대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대표 기도자다. 한 번 더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대표 기도자다. 예배의 대표 기도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가정의 대표 기도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있어야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도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에도 대표 기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누가 대표 기도자입니까? 대표 기도 순서 맡은 분들이 대표 기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기간을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와 리더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대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황폐한 시대,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저 북한의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가 꼭 복음으로 통일 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표 기도자들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표 기도자들로서 섬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